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함께 공부하며 각각의 은사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강조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의 예언은 반드시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분별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교회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 분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예언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과 사역을 해오면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성경적 기준에 따라 점검되고 판단되지 않는 예언이라면 차라리 예언이 없는 편이 훨씬 낫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언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그 윤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 시대의 예언이 가진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의 두 번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9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방언의 은사를 다룰 때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방언의 특별한 기능, 즉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초자연적인 표적으로서의 역할이 언급됩니다. 성령을 통해 믿는 자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믿지 않는 이가 그 언어를 알아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불신자의 마음에 강력한 깨달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방언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아니며 때때로 일어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 믿는 자를 통로 삼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신약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예언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종종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예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질책과 정죄,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믿는 자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신약시대 예언의 주된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신자가 아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대하며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약의 예언은 구약의 예언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혀 없는 아합 왕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시대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신약시대의 예언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며 그 말씀의 어조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이라고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복수형으로 다른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른 이들이 바로 다른 예언자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언과 예언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예언자들은 결코 개인으로서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는 단어의 쓰임을 살펴보면 한 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몸의 다른 지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기능하는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 엘리야와 같이 배교와 죄악이 만연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홀로 우뚝 선 강인한 개인주의자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 주셔야 했지만 실제로 그는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언자로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그런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개념은 많은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몸입니다. 어떤 지체도 홀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예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그룹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역할 때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한 번의 모임에서 둘이나 셋 정도만 말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려 하지 말며 다른 예언자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라.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신약 시대 예언 사역의 전형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주목하십시오. 선지자들은 그룹으로 왔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아가보가 실제로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얻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가 한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는 결코 혼자 활동하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하다가 길을 잃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그룹, 예를 들어 교회나 기도 모임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유일한 대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이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넘어 그 태도 자체가 신약 성경의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독재자가 없습니다. 어떤 은사나 사역도 독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반드시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씀을 조각내어 비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진실한지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처럼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일은 영적 은사가 오용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목요일이나 지하실로 제한하라는 식의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령님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언을 멸시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성경에 이 구절이 없었다면 저 역시 예언을 멸시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언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너무나도 많고 어리석고 설익었으며 쓸모없는 말들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나 예언 자체를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21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보라, 즉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모든 예언을 아무런 질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거나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생선을 먹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살은 삼키고 뼈는 뱉어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은 삼키되 뼈까지 삼키려 했으며 소화불량에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뼈는 뱉어내십시오. 때로는 뼈를 뱉어내는 것이 그다지 예에 바르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뼈를 삼키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제 예언을 판단하는 실제적인 원칙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9가지의 시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때 혀를 보거나 맥박을 재는 것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의학은 신체의 다양한 기관과 관련된 여러 검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예언을 분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단지 한두 가지의 시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확신을 얻고 싶다면 다양한 시험 기준들을 통해 신중하게 분별하고 나서야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기준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것은 예언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예언은 무엇을 합니까?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예언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정죄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죄하고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결코 신약 시대의 진정한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꾸짖고 징계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이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뽑아내고 무너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뽑아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심기 위함이며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코 긍정적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선하며 긍정적이며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과 13장 10절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성도들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파괴가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사람들을 비참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죄받는 느낌 속에 남겨두는 것이 대단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죄책감에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만약 당신이 죄책감에 휩싸여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지만 마귀는 정죄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은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정죄는 모호하고 막연하며 우리를 끝없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험 기준은 그 예언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예언 속에 역사하는 영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예언으로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성경의 문자나 정신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모든 영적인 메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시험 기준은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것이 성령님의 또 다른 명백한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 일을 보이실 때에도 그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계시나 교리, 예언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올 때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 메시지가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오직 그분만이 받으셔야 할 으뜸의 자리를 드리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예언의 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인간적인 인물, 즉 어떤 교사나 설교자를 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 교단이나 단체, 혹은 자신들의 교회를 그 자리에 놓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르게 되려면 우리에게 합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룹을 만난다면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합류하는 순간 당신은 틀린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영을 가진 그룹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귀하고 강력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선물은 반드시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분별되어야 할 책임 또한 함께 따릅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기준, 즉 예언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지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분별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되 동시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성경적인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영의 미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